오늘은 제가요, 불편한 지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에 대한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아주 사복음 중에서 물론 요한복음도 좋아하지만 누가복음을 특히 좋아하는데 약자들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이야기들이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자의 키가 작은 삭개오 19장, 그 다음에 과부와 재판장, 이것도 18장이죠. 그러니까 과부,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오늘 할 거, 이것도 15장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많은 이야기하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한 복음서라 그렇게 제가 명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안식일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복음서보다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18번이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그것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이방 사람이지요. 그런데 누가가 쓴 책이 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같은 저자인데 안식일에 대한 것이 참 많이 나오고 바울이 그 습관적으로 꼭 같은 말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누가가 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요. 성경 저자 40명 중에 유일하게 이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기쁨, 안식일의 그 특권, 이것을 아주 좀 더 다른 유대인들보다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에 1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근데 15장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15장은 아주 잘 짜여졌습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은 서론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 이것이 그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대 1의 비유라 그렇게도, 왜냐면 양이 100개가 있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0대 1.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는 10대 1의 비유인데 10개 그 결혼치 참금이죠. 10개가 있는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15장 그 11절도 32절, 20절이 넘게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2대 1의 비유라고 저는 또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 100대 1, 10대 1, 2대 1로 나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성경절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르되 이 사람 예수가 이렇게 했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면서 굉장히 이거 대조적으로 나오죠. 1절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에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2절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왜? 자기네들은 믿은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그래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비유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3절부터 근데 4절 보세요. 4절 보면요.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마리를 들여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양이 9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개로 만족하지 않고 한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끝까지 찾으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 세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이런 자를 찾아 나서서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5절과 6절에 보면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이 둘과 같이 기뻐하고 아마 잔치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이야기에서요, 주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을 수 없는 데 가서 혼자 울고 있는데 찾아서 왔다. 이 양 100마리의 비유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아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할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드라크마 이야기인데, 은전. 근데 아마 결혼 지참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개 있는데 하나 잊어버리면 who care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이, 그 당시 집은 굉장히 어둡고, 아주, 요새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쓸고, 아마 다 살림을 밖에다 두고, 열심히 찾아서 끝까지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다음에 기뻐하고, 이웃들과 같이 잔치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전 10개의 비유는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동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겠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11절부터 오늘은 11절부터 32절을 제가 주로 하겠는데, 두 아들 중에 15장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근데 여기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기 유산을 나눠준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받을 것을 지금 받아가지고 좀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제게 줄 유산 지금 주세요. 그랬으니까 아버지 마음이요, 이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왜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 그러느냐. 나중에 이야기 보면요, 아버지가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기 살림이란 말이 나오죠. 이 살림이란 말이 헬라어로 바이오스인데, 여러분들이 바이올로지, 바이오그래피 이런 말 아시죠? 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살을 띄워주는, 라이프를 띄워주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왜 이럴까?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을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유대인의 그 법칙에 보면요, 아들이 둘이 있으면요,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의 배를 줘요. 그래서 아마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살림이라는 말이 바이오스라고 나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조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도 이 조회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짧은 생이 아니라 영생.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라이프라는 말 나오죠. 근데 여기 이 라이프가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조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영생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바이오가 아니라 영생을 주게 하고 또 영생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 자기가 가진 몫을 가지고 굉장히 거액이겠죠.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고 13절에 가면요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보기도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절에 보니까 다 협의한 후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다 떠나나가요. 근데 아마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공부하면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러면 친구들이 많은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흉년이 들고 돈 다 허랑방탕 한 다음에는 다 떠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참 공경에 빠졌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뭐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아주 천한 겁니다. 특별히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같은 그 나라 백성 중이라 했으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니까 옛날에 아마 도움을 좀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근데 너 저기 가서 내 돼지나 치라. 자기 상업 목적으로 돼지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참 성서적으로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6절에는요 돼지를 먹는 제가 이 세 번역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아마 이 쥐염 열매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것도 좀 먹고 싶었는데 아마 그거를 지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현상이지요. 돼지 먹는 것도 옛날에 어떤 우리 이민혼자들이 좀 배가 고파서 이거 썩으려구나 하고 깡통 음식을 사다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dog and cat food라 그랬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쥐염 열매도 못 먹게 아마 말렸다 그랬어요. 그것 먹어서 좀 배를 채우려는데 아마 거기서 하인이 아마 그거 못 먹게 한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도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회개했다 그러는데 저도 물론 회개의 말씀이라 볼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왜 이런 회개하는 지경에 이뤘을까? 첫째는요, 배고픔입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회개에 많은 마음이 생겼어요.
진정한 회개지만 육신적인 어려움, 배고픔이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도요, 어떤 때는 참 육신적인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예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가 고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회개의 경험이 온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과 품꾼에 대한 그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가 자기도 아버지가 참 잘해줬는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내는가. 이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회개하게 된 동기는 배고픔, 육신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내가 아버지한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와요. 18절, 19절에 이 대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뭐 펜이나 종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외웠어요. 이 대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당신의 종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짧은 대사를 외웠습니다. 아마 여러 번 외웠겠죠. 내가 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앗고 입을 맞추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요. 이날만 기다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혹시 작은 아들이 오나 하고 기다렸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그 waiting father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탕부의 비유라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랑을 허비하는 그런 비유라 그렇게 되면 다 옳은 명명이죠. 말씀이죠. 근데 아버지가 서서 매일 근데 사실 아버지가요 원하면요 사람을 시켜서 이 작은 아들 잡아올 수 있었어요. 요새는 뭐 사설 탐정소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도 이 아버지가 부자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종들을 보내서 찾아오라 하면 강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를 묘사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 탕부, 사랑을 낭비하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다음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21절에 본 15장 21절.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요. 아버지에게 지금 자기 대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운 대사 있죠? 18절, 19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자기가 열심히 외운 이 대사를 지금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대사를 계속하지 못하겠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듣기 싫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안다. 그래서 대사를 중단시키고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가요, 종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를 좀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다 준비하시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거기서 입혔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너는 이제 나한테 죄를 많이 지고 갔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용서했다. 내가 벌써 용서했으니까 이제 의의 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 가락지라는 것은요. 아들의 권리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신을 신고 마음대로 다녀라. 내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많은 제가 전도회 이럴 때 보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미가에는 313장에 있더라고요. 돌아와 돌아와 뭐 마음이 고난이여 이 찬미를 부르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좀 다른 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잔치가 나오죠. 23절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제 이제 잔치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자식을 찾았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이제 맏아들이 돌아오는 제 집에 가서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고 막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 하인이 물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27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 하인은요.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다음에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이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그 큰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보셨같이 작은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딱 한 절 나와요. 근데 이 큰 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5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가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돌아왔으니까 that's fine.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좋잖아요. 근데 집에 안에서 잃어버린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왜냐하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왜 큰아들이 노했을까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들어가 자기 잔치 참여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들어오라. 아버지가 그를 간절히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 큰아들이 노했을까? 관계를 끊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면요. 이 동생이 가져간 그 돈 다 허비하고 왔으니까 이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동생에게도 재산을 나눠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동생하고 관계를 끊기로 원했습니다. 나가서 돈 다 허비하고 창비하고 먹고 허비하니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분명히 동생에게도 유산을 또 다시 넣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돌아왔으면 자기가 다 가졌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노했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만나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29절에 보면요, 큰아들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큰아들이 대답한 겁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러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 섬겨라는 말이요, 헬라어에 보면요, 둘로라는 말 썼어요. 둘로라는 건 뭐냐면요, 종같이 그랬어요. 종. 둘로스가 종이거든요. 내가 아버지를요, 종같이 열심히 아버지 위해서 일했습니다. 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노예로 같이 아버지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이라는 말은요, 헬라에 보면요, 엔톨레라는 말 썼는데,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명이라는 것이 엔톨레인데, 계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요새 과정에서 그게 11절, 이제 짐승 우상에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번 과정이 아주 주제 성격절입니다.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여기 계명, 이게 엔톨레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종같이 일하고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제목을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누가 보면 15장이요.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요,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내가 아버지 말씀 다 했습니다.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에게 몫을 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은 처음에 알고라는 미국의 부통령이 꺼낸 말인데 아마 그분이 시작한 것 같아요. 이분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지구 온난화가 지금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도 미국 알고 행정부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한 진실 같아요.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큰아들. 15장 30절 보십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보세요. 내 동생이라 안 그랬어요. 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 제 동생 아닙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형은 타인의 회개를 싫어한 겁니다. 과거의 잘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거절했어요. 동생과 같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쁨을 질투했습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다 돈을 허비한 이 사람, 내 동생, 아버지 아들, 왜 기뻐하십니까? 살찐 송아리를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30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이 다 너희가 아니면서 아들을 다독였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요. 이 내 동생은, 벌써 아버지는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아들이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래서 이 화해하고 동생하고 좀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아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이거는 다른 비유인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이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기성신자들이여, 모태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인들이여, 오래오래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보다 초신자나 신앙 없이 보이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아마 이렇게도 고쳐볼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이들이, 불신자의 가족에서 자란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제가 고쳐봤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누가복음 13장 30절이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가 있겠고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된 자가 이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 이게 모세가 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과거를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런 말씀이 스가랴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사야 4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여기서는 어머님같이 표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어머님같이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머님 같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레위기 19장에는요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 같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같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계속 나가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것이 그 불편한 진실,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생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계시록 3장 16절에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영적인 그 교만. 그 다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다른 교인들을 만날 때요, 진리교회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교회지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진리교회라고 다닙니다. 근데 유독 우리만 진리교회라 그러면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 그래도 제일 성경을 따라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의 교회들은 좀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부유하고 눈이 멀었지만 안 멀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8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어요.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 금은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불러 연단하는 금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시련 속에서 다가는 속에서라도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예수님의 의의 그 흰옷, 입혀주시는 의, 그것을 사서 입으라. 입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라우디가 교인들이. 그 다음에 왜 안역을 사서 보라 합니까? 장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도 모르고, 영적인 교만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처방을 했어요. 믿음의 금, 실현된 금 사고,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영적인 안목을 좀 뜨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장 19절에 보면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도예요. 큰아들, 우리가 큰아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회개하라. 큰아들이 마지막에 회개했는지, 뭐 회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면서 그 비유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하면서 그 마지막을 그렇게 내신 것 같아요. 15장 32절에.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이 두드리라는 말이요. 크로라고 헬라어에 나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적으로 두드리노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현재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도록 계속 호소하겠다. 문을 좀 열고 나와 좀 교통하자. 나와 관계를 맺자.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산산순에서 열매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히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거와 대조적으로요.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가 가진 특수한 성경 가르침,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 분에게요, 우리 건강 거기에 왔더라고요. 이분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왜 토요일 날 예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건강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주 신실한 오랫동안 개신교에 믿던 분인데 제가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 나가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우리 남은 우리들이 이 옳은 교리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이거 깨달으면요, 그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거는 평생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참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고, 참 열심을 내서 이 불쌍한 큰아들 같이 되지 않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